다니엘서에는 예수님과 감람나무의 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니엘서 10장에서 시작하여 12장까지 이어지는 예언 가운데 있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예언을 알려준 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보여준 내용들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사는 또 다른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강물 위에 세마포 입은 존재가 있고 강 좌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세마포 입은 존재는 예수님이고 강 좌우에 있는 두 사람은 두 감람나무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이 이상을 보고 다니엘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천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을 본 선지자라고 해서 그 내용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은 그 내용을 알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입니다.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도 알지 못하는 내용을 일반 신학자들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예언을 풀어줄 존재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하신 것은 마지막 때가 되어야 그 내용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알릴 존재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에 대한 예언이 바로 위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존재와 강 좌우의 두 사람입니다. 첫째, 세마포 입은 존재가 예수님임을 설명드립니다. 강 좌우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에 대해 질문을 했고 세마포 입은 존재가 그에 대해 답을 했습니다. 그 답은 바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야 마지막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다니엘서를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니엘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곧 짐승이 거룩한 곳에 서는 사건은 한 이래의 절반, 즉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에 있을 일로 그 일은 1000년 뒤에 영의 세계에서 있게 되며 그때는 더 이상 육의 세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산으로 도망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더 이상 육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할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의 책을 보신 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다니엘서와 같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대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이미 세마포 입은 존재가 마지막 때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12장은 십자가를 지신 이후의 예수님과 두 감람나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마포 입은 이 존재,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책을 받아서 그 내용을 알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책을 보고 그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미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세마포 입고 강물 위에 서 있는 존재가 마지막 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을 보신 예수님 외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질진데 구약시대에 누가 마지막 때에 대해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세마포 입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그 책을 보실 수 없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극비로 감추어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마지막 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셨고 제자들에게 그들이 살아있는 당대에 재림할 것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나도록 오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 좌우에 있는 존재가 왜 두 감람나무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입은 존재로부터 그 답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바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과 같고 3년 반은 42달과 같으며 42달은 1260일과 같습니다. 그럼 강 좌우의 두 사람 중 하나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1260일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1260일에 대해 예언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감람나무는 1260일을 예언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강 좌우에 있는 두 사람이 바로 감람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오해가 1260일을 감람나무가 예언하는 기간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260일은 감람나무가 예언하는 기간이 아니고 감람나무가 예언하는 대상입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다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260일이 무엇인지 예언하는 존재가 바로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자신이 감람나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반드시 1260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260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이에 대해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1260일이 예언을 하는 기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한 사람은 에덴 성회의 이영수 총회장이 처음입니다. 그는 1974년에 나온 그의 첫 설교집에서 이미 이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첫 감람나무도 1260일을 예언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람나무로서 일을 시작할 때 본인이 3년 반 뒤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에 감람나무가 예언을 마치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도 아무런 일이 없자 그는 말을 바꾸어 호족건이면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혼자 이룬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사람 중 마지막 때에 대해 답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첫 감람나무는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감추시며 감람나무 역사를 시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이 지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면 마귀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가기 때문에 마귀가 알면 반드시 회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추어 두셨지만 이제 두 번째 감람나무가 등장하여 그 내용을 드러내도 되는 때가 되었기에 세상에 그 내용을 알리는 것입니다.